어린이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럼 어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대답할 거 제가 기대했어요. 다윗 이야기? 네, 다윗과 골리앗. 또 뭐 있겠습니까? 솔로몬 이야기, 재판 이야기. 또 뭐 있겠습니까? 네? 삼손 이야기. 네,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 중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람 이야기, 이런 것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 이야기와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람의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인 1에서 6장은 각 장이 하나씩 6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어째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었을까? 이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랬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것은 어째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실제로 일어난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세 사람이 풀무 속으로 던져진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왕이 도전을 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셋으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왕의 도전의 배경. 둘째, 도전의 대상. 셋째, 도전의 결과. 첫째입니다. 도전의 배경. 어떻게 왕이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고 이 사람은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지금의 인도에서 중동 전체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까지 다스리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강하고 큰 나라를 만든 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권세는 이른바 날아가던 새도 그의 말 한마디면 땅에 떨어진다 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이 왕이 유다 나라를 2번 침공했고 세 번째 침공 때는 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첫 번째 침공 때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잔뜩 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고 그 세 사람이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왕이 화가 잔뜩 나서 잡아오게 했을까? 14절을 보면 왕이 세 사람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세 사람이 잡혀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였느냐?
이러한 왕의 말을 보니 이 세 사람의 잘못은 왕이 섬기려고 한 신을 섬기지 않은 데다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에서 6절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는 60규빗, 약 30m, 폭은 6규빗, 그러니까 약 3m 되는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의 높이는 10층짜리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0m니까. 근데 폭은 3m니까 높이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왕은 이것을 두라라는 평지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의 모든 고급 관리들이 나와서 악기 소리에 맞춰 일제히 그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만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이 풀무는 아마 벽돌을 구워내는 큰 벽돌 가마인 듯이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풀무 속에다가 불이 피어오르는 풀무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석한 모든 자가 악기 소리에 따라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로서는 살아있지 않은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명백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다른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들을 고발합니다. 8절을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참소하다는 원뜻은 먹었다입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씹었다 이거죠. 갈대아 출신, 이건 민족을 말하는 거죠. 즉 바벨론 본토의 원주민인 출신으로 관리가 된 사람들은 이 유다 출신, 외국 나라의 출신의 관리 3명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없앨까? 이른바 텃세죠.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서 씹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터 왕의 말을 거역해 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참소합니다. 그 내용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왕께서 친히 명하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한 왕의 신하가 더구나 요직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급 공무원이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평소에도 왕의 신들을 섬겨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 3장 7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런 고발 내용을 들은 왕은 심히 노하고 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벼슬을 주어 중요한 관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왕은 어떻습니까? 배신감을 느낄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천하를 다스리는 대왕에게 하찮은 그 유다의 3명의 젊은이들이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반역적 행위다. 왕을 능멸하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래서 왕은 즉각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은 3사람이 끌려온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왕이 그들을 직접 신문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섬기라고 하는 신을 그동안 섬기지 아니했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내린 어명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가? 그게 사실이냐? 왕은 계속해 말합니다.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처형하는 건 쉽습니다. 굴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너진 자존심도 세우고
신하들 앞에서 모두 과시할 수 있어요. 자신의 관용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래, 그것이 사실이라도 좋다. 지금이라도 내 명령에 복종해서 악기 소리의 신호를 다시 내리게 할 테니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관대한 처분을 내리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너희를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까지만 말했어야 됩니다. 근데 왕은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도전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도전하였는가? 이제 그가 내뱉은 말과 이어지는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전의 대상. 느부갓네살은 자기 앞에 끌려온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간데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거 안 했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누구신지 다 알죠? 이 세 사람은 다니엘 친구들이고 유다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은 다름 아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간데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렇게 만만하게 우습게 여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몰라서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직접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별것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옛날에는 두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나라의 신은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와 싸워 이긴 정도가 아니고 유다를 멸망시켰으니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유다 나라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미약한 신이죠. 더욱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보물창고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힘도 못 쓰는 약해 빠진 노쇠한 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져서 성전의 기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그 기구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넘겨주셨다 이 말이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섭리를 어찌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감히 주제넘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간데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하늘에 계셔도 땅의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의 은밀한 계획과 동기까지도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방자한 느부갓네살의 도전적인 말을 못 들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그럼 듣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느부갓네살 왕의 도전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참으로 가소롭다 하시며 빙긋이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치 태권도 발차기를 어설프게 흉내낼 수 있는 어린아이가 태권도 세계 챔피언에게 덤벼봐라 하며 대드는 걸 보면 그 챔피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하겠습니까? 어이없어 빙긋이 웃듯이 하나님께서도 느부갓네살의 도전을 그렇게 어이없게 여기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땅에서는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온 세 사람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왕의 제안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면 자신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이고 그곳에 있던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약간의 주저함도 없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절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 해도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구차히 살려고 변명치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무슨 뜻이에요?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풀무 가운데서도 왕의 권세가 제 아무리 크다 해도 그 풀무 가운데서도 또 왕에게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들의 말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극렬한 풀무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왕이요 우리가 결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으로는 감당치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껏 누가 감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아남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들이 왕의 관대한 제안마저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거절합니다. 왕은 혹을 때려다가 도리어 혹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왕은 자기 명령을 어긴 이 세 사람을 당장 죽여도 마땅한데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다시 절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왕 앞에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한 번 더 분명하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은 체면이 심각하게 깎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19절에서 2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탄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을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셋째, 도전의 결과. 만일 이야기가 여기서 멈췄다면
느부갓네살의 도전은 승리로 끝났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살려내지 못했다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신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계속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2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기고만장하게 세 사람이 죽는 순간을 즐기려고 풀무 속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든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풀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놀랐을까? 왕은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평소보다 7배나, 이 말은 뭐 그때 온도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7배란 말은 그 용광로, 그 가마를 데울 수 있는 최고의 온도로 그렇게 데워서 그 타오르는 풀무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불 속에서는 들어가자마자 타버려야 되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셋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자유롭게, 여유롭게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은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보기에 신의 모습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이 세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은 여유롭게 불 속을 걷는 이른바 한문으로 말하면 화중 산책, 불 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왕과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을까? 다소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느부갓네살의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가만히 계셔서 곧 죽게 될 세 사람을 구해내시지 않는다면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라는 분도 그저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신이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그냥 죽게 놓아두신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세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들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들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셔서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실 것이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기꺼이 따를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역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마저 감동시킬 만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세 사람이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신이신지를 느부갓네살과 수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시려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뜨거울 수 있는 대로 뜨거워진 그 용광로에 집어 던져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2절 하반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들을 붙잡고 간 군사들은 뜨거운 불길에 타 죽었으나 이 세 사람은 말짱하게 아무 일도 없이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일은 다니엘 3장 24절 오늘 보면 24절부터 30절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왕은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는 결박되지 않은 채 네 사람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신의 모습을 지닌 이분, 왕이 던져놓지 않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나 실제로는 일어난 이 불가사의한 일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왕은 풀무불 가까이 손수 다가갑니다.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감히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냐 이렇게 교만하게 외쳤던 왕이 이제는 그 보잘것없게 여겼던 세 유대인의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왕은 풀만 안에 있는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그들을 살펴봅니다. 어떻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름도 전혀 없었습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인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함부로 방자하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듯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게 도전하였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전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바꿔 말하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가 아무 일 없이 살아나온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죽는다 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한 세 사람의 신앙을 찬양하라는 것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일까? 아닙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용감성이나 신앙의 훌륭함을 다루고는 있지만 이것이 기록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을 본받거나 사람을 칭송하는 내용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사람은 17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어떤 환난과 권세에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가만히 계셨다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만이 위대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죽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드러나지 않고 세 사람만 돋보이고 세 사람이 믿은 하나님의 능력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보여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보다 하나님에게 도전한 느부갓네살 왕이 마침내 자기가 도전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본문에서 드러난 바대로 느부갓네살이 찬양한 대상은 뭡니까? 야, 너희들 대단하다. 너희들 신앙이 이렇게 훌륭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사람의 용감성이나 훌륭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놀라운 역사로 자기의 종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능히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섬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로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18절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신앙도 훌륭하지만 초점은 그들이 그렇게 믿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오직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들을 풀무불이나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셔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건져내시든 죽게 내버려 두시든 하나님은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을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럼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온전히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게 한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올바른 이해,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한 데서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믿음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단순히 지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왜 극히 작은 일에 넘어집니까? 지식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이해가 경험적인 이해로서 튼튼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이해가, 지식으로 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야 그 이해가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러저런 손해가 되고 곤란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 이해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꾀나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내 생각과 감정과 달라도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신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해야 신뢰가 자라는 겁니다. 불이익이 보이거나 불편하기나 곤란함이 생길 때마다 이번 한 번만, 다음에는 제대로 하자 라고 핑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요. 믿음은 그만큼 자라지 않을까?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일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가 없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 돼요.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직장도 잘 되고, 내가 지원하는 데마다 잘 되고, 내가 시험 보는 데마다 잘 되고, 입시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고정된 공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 일이 꼬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높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생명을 바쳐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산한 공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날 사랑하는 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그 사람의 신앙은 바닥입니다. 가짜거나.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그 신뢰의 기초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서 가장 선하게 다루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뢰, 신뢰가 튼튼하지 못할 때 그가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설사 우리를 죽음 속에 내버려 두시나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길입니다. 설사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다 바쳐 섬길 만한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의 손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훨씬 막강하고 영악한 사탄의 권세와 사슬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대신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기대와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건져내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며 백성인 우리들을 당신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일어난 그 일들의, 눈에 보이는 일들의 유리함, 불리함을 계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세상이 압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별 볼 없는 신이 아니고
잡신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진정한 신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좁고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내 손 위에 올려놓고 조종하듯 그런 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버릇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감정과 판단과 지혜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쳐서 섬겨도 부족할 만큼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